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이냐 믿음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안전하려면 뛰지 말아야 되겠죠. 안전하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기 원한다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뛰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보다 더 복되고 멋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교사가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사자가 쫓아오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러자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뭐 사자가 쫓아오면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그러면 사자가 따라 올라오면 그럼 호수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죠. 만약에 사자도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면, 그러자 학생이 선생님을 가만히 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사자 편이에요? 제 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네, 여러분들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으시며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야, 내 편이 이렇게 많구나. 40일의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첫 번째 유혹에서 보기 좋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매우 집요합니다. 한번 졌다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또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뭐에 보니까 성경 시편에 보니까 91편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시편 121편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머리털어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당연히 안 다치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안 다치게 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됩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뛰어내리냐고. 예수님이 안 뛰어내리니까 이 사탄이 자꾸 깐죽거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주 요 볼상 사나운 요 사탄이 미워서라도 내가 뛰어내리겠어. 그리고 내가 사탄한테 그렇게 한마디 할 거야. 너 똑바로 잘 봐. 너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 확실히 알고 다시는 까불지 마,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 보호해 주셔갖고 상황 끝. 더 이상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뛰어내려요. 아니, 뛰어만 내리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왜 예수님은 안 뛰어내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만약에 증표를 줬어요? 증거가 있어요? 전 교회 다니면서 좀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반지가 있어. 그래서 반지를 딱 끼고,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렇게 탁 찍어갖고요, 우리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쓰는 방법 생각해보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딱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쳐. 그럼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될 거 아닙니까? 역시 나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잘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다 종결되는 건데 왜 예수님은 뛰어내리시지는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다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돌다리가 튼튼하잖아요. 근데 그걸 두들긴다는 사실은 그 돌다리를 내가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길을 왜 물어? 아는 길을 확실하게 알아요, 몰라요? 이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돌다리를 두르는 이유, 아는 길을 물어간다는 이유는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죠? 왜 증거가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할렐루야. 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시험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말이요, 얼마나 불합리한 말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 이렇게 시험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구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혹시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야, 너 엄마 있잖아, 니네 엄마 정말 네 엄마 맞냐? 정말 니네 엄마 맞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볼래?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얘기 듣고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가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 야, 너 정말 좋은 말 했다. 야, 내가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러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뭐 이딴 녀석이 있어? 야, 너 우리 엄마를 뭘로 하는 거야? 그리고 패대기 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못 믿으면 시험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두들겨 보는 거예요. 못 믿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믿으면 오히려 시험하자는 사람 앞에 우리는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시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깨지고, 시험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 믿는다면요, 정말 믿는다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하는 그 순간 내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3명의 동료와 한 집에서 살았는데 필리핀 출신의 가정부를 두었습니다. 가정부는 청소와 요리를 해 주었고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가정부를 볼 때마다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냐 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이 술병의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매우 아끼는 비싼 술이었는데 그 양이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 가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명이 안 먹었으면 누가 먹었겠어요? 가정부가 먹었겠죠. 그래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가정부가 뭐 술을 먹거나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술병에다가 금을 권했어요. 자기들만 알아보도록. 그래서 우린 이거 술을 안 먹고 어느 정도 주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서 보니까 주를 권하는데 줄어든 거예요. 야,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겉으로는 저렇게 천사처럼 저렇게 성실을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비싼 술을 갖다 먹냐고요. 얼마나 괘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일을 잘하니까 뭐 어쩌려니 하고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골프 모임을 마치고 늦은 밤에 아주 좋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 오늘 너무 신난다, 우리 술 한잔 할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요, 술병에서 술이 없어진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야, 우리 가정부 어떤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가정부에 대해서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가정부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병을 열고는 그 술이 남아있는 병 안에 오줌을 넣습니다. 뭐 술이나 오줌이나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줌을 먹는지 뭐 술을 먹는지 뭐 알겠어요. 비슷하니까. 별로 뭐 냄새도 별 차이 안 나고. 그리고 그걸 선반위에 갖다 놓고는요. 한번 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병 속의 술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술 먹고 있어요 지금? 어느 날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술 좀 먹는다고 거기다가 오줌을 탔으니 그리고 그걸 모르는 이 가정부가 먹는 걸 생각하니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부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정부를 불렀어요. 여보게, 자네 저 술병에 술 마셨나? 가정부가 아니요, 저 술 안 마셨어요. 그럼 왜 술병에 술이 자꾸 주는 거야? 그랬더니 가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술이요 음식 만들 때 썼는데요. 누가 먹었어요?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이왕 살 거면, 이왕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자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잘해줬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 나라에 독립을 갖다주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줄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요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요 그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오는데 막 그 길에다가 갖다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 그렇게 죄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요 이 백성들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빌라도보다 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예수님 최고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빵 줄 때는 좋았어요. 병 고쳐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을 달라고,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더 많은 권세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했는데요 예수님은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줄 때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들어줄 때는 최고였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니까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환영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 나 싫어해, 예수님 나 미워해, 예수님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전부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으니까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나 싫어한다고, 예수님 나 왕따 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이게 죄예요.
불효자가 왜 불효자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은 딴 것만 좋아해요. 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해요. 부모님 믿지 못하면 불효자 되는 거예요. 왜 매국노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왕을 배신하는 게 매국노예요. 왜 이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못 믿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내 부모님이 아닌 것 같아. 시험 한번 해봐야지.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는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그랬는데 안 들어주면 내 부모님이 아닌 것 같아. 시험해봐야겠어. 남편이 내 말 다 들어줄 때는 최고의 남편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딴 사람이 생겼나 봐. 하나님이요.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도 있지만 안 들어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시험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말 들어주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지,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겠지. 그런데 그거 안 해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야? 시험에 들고 결국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 생활하다 떠난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최고래. 우리 교회 최고래. 우리 목사님 최고래.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 교회 별로 안 좋은 게, 우리 목사님 별로 안 좋은 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해주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한테 좋은 것이 뭔지, 나한테 가장 행복이 뭔지 하나님은 더 아시게. 들어주실 때도 있고, 나중에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아주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 통과하셨어요. 뛰어내려서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딱 받쳐주겠지? 너 그래서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난 하나님을 믿어. 절대 불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시험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나의 운명도, 나의 기도 응답도, 나의 자녀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고 더 위대한 하늘의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좋은 집을 가져야 내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더 안전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능력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삶, 영화로운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집보다, 내가 가진 물질보다, 내가 가진 스펙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었기에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려주셨고 그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구원자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비록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보다 더 좋은, 금보다 더 좋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잠이 들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인맥을 버리고 세상의 사업을 버리고 주님만을 믿겠다는 신호로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116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새벽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안전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코피가 나고 힘이 들고 머리가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 조급해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고 불며 떼를 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예전에 잘못된 모든 삶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피곤한 중에, 고단한 중에, 지치고 쓰러지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위대한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